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림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44절에서 1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의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귀 있는 자여 들으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바뀌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죠.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할렐루야. 아멘. 예,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제목을 따라합니다. 온전한 회복. 다시 한번요. 온전한 회복. 아멘. 온전한 회복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여자분들이 나이 먹을수록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변장을 하죠. 예, 두꺼워지고 작고 오래 걸리고. 왜 그럴까요? 예, 20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고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멘. 할렐루야. 예. 사모하며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것들을 회복했는지 그 회복의 역사를 같이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회폐되었냐면 짐승을 탄 나귀를 탄 그 자기가 어디 한번 정말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얼마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자 이렇게 해서 성벽이 며칠 동안에 완성이 되었다고요? 52일 동안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초막절까지 다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또 이제 회복운동에 이제 힘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이 성벽 쌓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동원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벽 다 이거 지은 거를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벽을 봉헌한다 하는 것은 도시를 갖췄다는 것이고 국가를 갖췄다는 뜻이거든요.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갖췄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행정조직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하는 것이 예루살렘과 각 성읍에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백성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리더들을 세웠고요. 그리고 백성 중에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들어가서 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들어가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 때에 2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기를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위하여 다른 백성들이 복을 빌어줬을까요? 또 예루살렘에는 왜 리더들이 먼저 들어가서 살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아늑하고 안전한 도시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적의 공격을 받기 일수인 곳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미국의 적국의 대통령이나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미국을 공격할 때 애나임을 공격하겠습니까? 뉴욕을 공격하겠습니까? LA나 워싱턴을 공격하겠습니까? 저는 애나임은 공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면. 그죠? 여기 봤자 뭐 망가질 거 디즈니랜드가 그렇게 더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적국의 대통령이고 결정권자라면 공격할 때 주로 수도를 타겟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수도를 타겟하기가 좀 어려우면 좀 효과가 있는 대도시, 그렇죠? LA, 뉴욕 뭐 이런 데를 공격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에 가장 위험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적군의 타격이 쉽게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영적으로는 안전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방해하는 무리들은 그 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못 드리게 공격하는 악한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이상한 말들 지어내고 현장 예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지. 뭐 온라인 예배, 뭐 이상한 말들 집어내고 뭐 그러는데 잘 예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죠,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리더들이 먼저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들어보낸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제비 뽑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주님의 일에 리더가 되어서 먼저 위험한 곳, 먼저 힘든 곳에 솔선수범해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교인 중에는 리더를 집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목사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그래서 목사를 잘 보필하고, 그리고 교회 모든 일을 다 잘 기둥같이 감당해라 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앞장서야 돼요. 폭탄을 안고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잘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때에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딱 정리되면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로마서 14장 8절인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것만 딱 정리되면 그러면 나머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게 살든 뭐 부자로 살든 오래 살든 빨리 죽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할렐루야.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요.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이 프라이어티 넘버원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넘버원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 또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 괜찮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다는 건 내가 죄져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프라이어티 넘버원인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면 인본주의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다른 거 다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없어요. 리더들이, 뽑힌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듯이. 왜?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할 때 있어서 여러분 살아 있으나 죽어 있으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다. 이것을 딱 삼고 결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만 또 사람들이 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또 농사도 져야 되고 뭐 양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예루살렘 주위에도 좀 모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성읍에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0절에 보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서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그래서 자기 기업에 살면서 이제 나중에 결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농사도 열심히 져서 그래서 소득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이 유지되도록 국가가 유지되도록 그런 일을 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여러분 읽은 본문의 3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림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기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느디림 사람들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느디림 사람들이 누군데요? 여러분, 느디림 사람들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귀향할 때 보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요. 저 사람들을 내가 같이 따라서 내 고향 친척집을 버리고 그리고 저 사람들과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느디림 사람들은 유다인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솜씨가 좋았는지요, 뭐도 잘 고치고 뭐 청소를 해도 피가 번쩍하게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성전 봉사 인력이 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전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주회전에서 청소를 하든 뭐를 하든 주회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회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별로 중요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에 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뭐 눈에 띄고 뭐 이런 거 잘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눈에 안 띄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작은 일에 충성한 종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냐면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청소할 때 오라고 그러면 청소와서 와서 걸레도 잡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는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것 같은 게 더 요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약하게 보이는 그런 교인들이 더 요긴하다, 귀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거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시와 농촌에 살 사람들이 정해졌습니다. 도시와 농촌에 살 사람들이 정해졌다면 국가의 조직이 완성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행정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조직도 없고 행정도 없어서 이 사람이 치면 받고 저 사람이 치면 얻어맞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그래서 수치를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국가가 조직이 잘 되고 행정이 잘 됐다고 해서 국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잘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 조직이 이루어진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 주위의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이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어떤 job description이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job description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이제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 12장 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띠띠띠띠, 제가 줄였어요. 다 길어서 뭐 하는 일을 맡았고요. 시작.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12장 24절에 보면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다시 얘기하면 예배 인도자가 되어서 예배에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은 이런 거를 해라 하고 그런 그 사람들의 job description이 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국가가 조직이 되고 행정만 잘했다고 해서 그 국가가 좋은 국가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국가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못 살게 굴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어쩌고는 백성들이 편하면 배가 아픈가 봐. 그러니까 계속 못 살게 하잖아요. 계속 집값 올리고 싸움밖에 시키고 계속 못 살게 하는 일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잠이 잘 오나 봐요.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만 내부적으로 튼튼해지고 안정되고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많이 벌고 공부만 잘한다고 지식과 재산만 많아진다고 그게 잘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언젠가 망해도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오히려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은 잡아 먹히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지만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요, 속에 악독만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속에 보면 에고이즘, 자기만 발달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제사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레위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국가가 위기냐 이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위기냐 이거예요. 나는 뭐 경제가 망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위기예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 위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게 위기예요. 이건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 완인데 이거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왜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판가름이 날 수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공화당이 주지사인 주하고 민주당이 주지사인 주하고 어떤 차이들이 나는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잘 지혜롭게 판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예배에 이런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국가의 조직이 완성되고 행정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조직이 또 완성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뭘 해야 될까요? 성전 봉헌식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봉헌식이 성대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전 봉헌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될 때 몇 가지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짧게 좀 요약을 했는데, 첫째는 감사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큰 소리로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할렐루야, 아멘.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그래서 예배 인도자로 삼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봉헌식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온갖 악기는 다 갖고 와서 그래서 즐거이 봉헌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또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느헤미야가 시작될 때 초토화된 환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수치를 당하고 이방인에게 압박을 당하고 그리고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속절없이 당하기만 했었던 그때 모습, 여러분 또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자기 아들을 팔고 자기 자식을 팔고 먹을 게 없어갖고 우리 어떻게 삽니까 하고 울부짖던 여인네들의 함성이 불과 몇 개월 전에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국가의 조직을 완성하고 예배의 조직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행하려 할 때에 감사가 일어나. 이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아직 환경이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래하고 할 때에 즐거운 역사가 일어났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상황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물러가면 예배 드릴게요. 안 물러가면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러면 백신 나오면 예배 드릴게요. 백신 안 나오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환경을 따져요. 환경. 그리고 그거는 비겁한 거예요. 그리고요, 핑계예요. 다. 다른 거 할 거 다 하잖아요. 돈 벌 거고 다 벌고 어디 갈 거 다 가고 마켓 갈 거 다 가고 할 건 다 하잖아요. 근데 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예배는 못 드려야 되고 코로나 물러갈 때까지 왜 교회는 안 나와야 돼요? 어떤 근거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핑계가 통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가지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아직까지 이해 못해요. 이건 아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지금 봉헌식을 행하는 이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에 상황이 막 이렇게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재금을 치며 빗바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서울시 그 망원리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지하 16평 땅 햇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묘목동에 봉제 공장들이 좀 있었는데 그 공장의 직공들 이 사람들이랑 같이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방에서 중학교 국민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돈 벌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7, 18 뭐 이 정도 먹은 어린 소녀들이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서 교회에서 라면을 끓여놓고 단무지 하나 넣고 라면을 같이 끓여 먹고 그러면 뭐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한국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 머리에 이 실밥 이런 게 다 이렇게 수북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도 안 가고 그냥 교회를 와서 그 피곤하게 일하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라면 끓여 먹고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를 하면 피곤한 게 눈머리 반짝반짝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 조금 돈 받아서 부모님한테 송금하고 먹을 거 생활비 조금 쓰고 정성스럽게 헌금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그 눈멍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것도 힘들다는 그것도 어떤 면에서 다 핑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넘버원이 된다면 다른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헌식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결케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하니라. 술주를 뿌려서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몸을 정결케 하고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성문도 정결케 하고 성벽을 정결케 하고 왜? 하나님은 정결한 걸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있는 비성서적인 생각,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시는데 반대되는 생각이 꽉 잡고 있어서 그것이 나의 판단의 요소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정결함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의 길이 올바른 것 같지만 올바르지 않은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내 양심도 정결하게 되어야 되고 내 판단도 정결해야 되고 내 지식도 정결해야 되고 내 태도도 정결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그 생각을 없애야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맛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결한 의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침례도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정결 의식이에요.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 봉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실은 적군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배가 고픕니다. 아직도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는 이 즐거움은요, 그거를 다 잊고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약간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쟤네들은 뭔가 미쳤어. 여러분,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도덕적으로 교양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요. 예수는 성령에 이끌려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해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다 갔는데 한 6개월 동안 뭐가 바뀌었나요? 제가 보기엔 바뀐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때 그 코로나, 지금도 코로나. 저는 제 주위에 제가 카톡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대략 해보니까 한 400 몇십 명 정도 되는데
그 주위에 저는 이상해요. 제 주위에는 코로나로 죽었다거나 확진됐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400 몇십 명인데. 이상하죠? 확률적으로 안 되잖아요. 확률적으로 뭐 1점 몇 프로인가 2점 몇 프로인가 까먹었는데 그렇게 걸린다며. 근데 왜 내 주위에는 한 명도 없지? 거의 한 500명 되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저는 음모론 같은 거 잘 믿지 않는데, 예, 제가 요즘 자꾸 이 계산기 두드리는 습관이 생겼어요. 기사를 딱 보면 그걸 스크랩해갖고 계산기 두드려요. 이게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그런데 90% 이상은 가짜들이 많아요. 쓸데없는 공포심 그런 거 조장하고. 예,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됩니다. 방비해야 될 거는 방비해야 됩니다. 저는 방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비하고 조심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공포심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환경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여 주시면 즐겁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은혜, 하늘의 축복,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즐거워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죽는 거고 괜찮아요. 나 때문에 뭐 다른 사람 걸릴 거 염려하면 그러면 인생 살지 마요. 그런 인생. 내가 하는 것 자체가 쓰레기일 수도 있어요. 나는 쓰레기밖에 양산을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푹 젖어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행한 이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서 느헤미야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국가의 조직을 세우고 행정을 잘 세우고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회복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전했습니다. 제사제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시대는 좀 잘 되다가 어느 시대는 또 안 되다가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이뤄서 그 제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가 다윗 시대라고 합니다. 국가적으로나 뭐든지 다 융성할 때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아까 우리가 이 찬양 불렀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종 모세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언약이 이루어진 것, 말씀이 이루어진 것,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 모세 때라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다윗이 그 예배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율법대로 예배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흐물흐물해졌어요. 그러니까 포로살이도 가고 나라가 쪽박도 차고 별 경험을 다 해본 거예요.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왕성해지는 방법은,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은 뭐냐면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걸 그렇게 원하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쪽박차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돈 더 벌어야지. 무슨 예배냐? 개인적으로 마귀가 공격하다가 이제는 집단적으로 공격해. 여놈의 무슨 한국에 지금까지 코로나로 310명 죽었어요. 며칠 동안은 빵빵빵빵 아무도 안 죽었어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에요? 이것 때문에 온 교회 문을 닫으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1년에 교통사고로 10,000명 넘게 죽어요. 한국에서. 암으로 죽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담배 피워갖고 폐암으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담배 피우는 놈들은 전부 다 담배 한 가지 피울 때마다 14일씩 격리시켜버려야 돼.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유튜브에다 다 써서 보냈어요. 말이 맞잖아요. 그리고 예배당 문을 다 잠그게 하고, 이거에 겁이 나는 그런 목사들은 스스로 또 예배당 문 잠그고, 순교의 정신, 믿음의 야성은 어디다 갖다 팔아버리고, 성도들은 전부 다 몸살이고, 이게 뭔 짓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잘 될 것 같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아무리 국가 조직을 잘 세우고, 아무리 행정 조직을 잘 세우고, 아무리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뭔가 안 되는 게 있는 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쓸데없다는 걸 느헤미야는 알고, 이렇게 봉헌식이, 기뻐의 봉헌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예배 회복하는 제도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옛날에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상기해서 이대로 우리가 잘 예배를 드려봅시다 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예배를 회복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되려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을 잘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제도적으로 구분을 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도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그걸 드리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싫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나누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시골에 가서 농사나 졌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사람도 없고, 예배를 인도해야 될 어떤 그런 그 율법과 절차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을 생각해라. 다윗의 때 강성할 때를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을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알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12장 44절부터 다시 온전한 회복에 이제 결정타로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4절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이게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다. 이게 일회성으로 이게 끝나서는 안 된다. 일회성으로 이런 봉헌식의 이 은혜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이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도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정해진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 드려진 것 가지고 곳간에 쌓아서 이것 가지고 주의 전이 움직이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 땅에 넘칠 것이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드림과 믿음은 비례해요. 드리지 못하는 사람 믿음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드리지도 못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대로 율법대로 감동대로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벌써 믿음이 그만큼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날 이 주의 종들이 사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약한 게 자기 몫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나 정말 힘든데 그래도 말을 못해.
그런데 이 권리를 이제 많이 포기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거야, 막연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안 나면 굶는 거지 뭐. 여기서 안 나면 굶어 죽든지 뭐 하는 거지.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윤택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손이 윤택해서 성전의 곳간에 윤택해서 제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그러면서 주의 일을 전심전력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넘어가지 못한 게 꼭 내 죄인 것처럼, 내 잘못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고 예배가 제대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좋은 것, 모든 좋은 것, 이게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배 아픈 사람들은 자꾸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사 공격해서 잘된 사람을 못 봤어요. 목사 공격해서. 제가 어릴 때도 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막 뭐 목사한테 막 이제 멱살 잡고 막 이게 목사냐 뭐 막.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은 꼭 사고가 난다든지 막 집안이 풍지박산 난다든지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주의 종 공격하고 교회 공격하고 제대로 되는 사람들 못 봤어요. 그냥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사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높여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버티길수록 손해예요. 그냥 천배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 제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본이에요. 참 저는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전화 와서 제가 빨리 끊으라고 얘기 들어드리라고 막 들어드리다가 이제 저 졸리고 그래갖고 이제 끊고 잤습니다만, 참 대한민국에 대하여 걱정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뭐 경제가 무너지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아첨꾼, 간신배, 몰입배 이런 놈들이 판치고 부동산 투기하고 지는 다 하면서 감추고 지 자식은 다 부정 입학시키고 그런 거 다 감추고 그런 정말 흙이 백이 되고 백이 흙이 되는 그런 거에서도 우리가 울분을 느끼고 뭐 막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2단계, 3단계 중요한 부분들인데,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거는 왜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고 쓸데없는 자료들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공격받고 있는 어느 교회가 교인이 전체 보이면 1000명이 안 돼요. 그 교인이 한 800명, 제가 알기로는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확진자가 뭐 1000몇 명이네. 아니 뭐 어떤 숫자가 받는 거야. 정부가 이따위로 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모든 그거 빌미를 삼아서 모든 교회를 공격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문제다.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걱정해요.
불이 있다면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이고, 그 불꽃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주의 종들이에요. 그리고 그 불꽃을 보관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잘 돼야 이 불꽃의 불을 모든 사람이 쬐면서 따뜻해지게 되는 건데, 이 심지를 꿀라고 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이거를 회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의 삶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땅의 주의 교회들이 건강해야 이 땅이 하나님 앞에 회복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 영적인 원리를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온전한 회복을 꿈꿨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은 네 목숨하고 바꿔라, 이렇게 가르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마라. 그게 네 목숨하고 바꿀만 하더라도 바꿔라.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죽는 것이 사는 거다. 희생하는 것이 더 잘 되는 거다. 이걸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회복이 일어나야 제대로 되는 회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이런 버티고 여러분들이 같이 버텨주고 또 이렇게 됨으로 지금 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피할 수 없습니다. 패하면 곧장 끝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온전히 회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온전히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 것이었으면 수치를 당하지 말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말자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성벽을 쌓는 목적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행정조직을 만들어낸 것도, 잘 조직한 것도, 재정비한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잘 된다. 이거를 깨닫고 온전한 회복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하는 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이거를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도 말씀 중에 깊이 묵상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당 주신 이유는 절대 예배당 문 닫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닫지 마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그리고 말씀에 깊이 있게 묵상하던 중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코로나 100배 1000배 강한 게 와도, 1000만원이 무너져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단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 여러분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즐거움과 축복으로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랬어요. 내 앞에 모으라. 내 앞에 모으라 이거예요. 그 제사로 나와 어작한 자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헷갈리면 안 돼요. 전도를 위해서는 흩어지는 거고 예배를 위해서는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제물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도 사실은 재물이 아니에요. 물질은 그냥 내가 가진 거의 지극히 일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 재물은 바로 여러분의 몸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너희 몸. 그래서 여러분 몸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예. 너희 몸. 이게 회복돼야 돼. 이게 잘 되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즐거움의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이걸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 하늘의 평강. 여러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로나 창궐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쟁과 소문, 난리와 뭐 여러 가지 소문이 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즐겁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신앙생활 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